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입니다. 안 찾아줄 거예요.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제목만 띄워주시고요. 다 편하게 앉으셔서 우리 옛날에 성경 다 가지고 와서 이 찾을 때 되면 종이 소리가 싹싹 났거든. 그 소리가 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 그거 하자 했는데 생각해보면 또 안 가져왔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플로라도 입으로 사각사각 소리 내시면서 찾아보겠습니다. 15절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은총아, 사랑하는 부산교회, 사랑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너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 에어컨 소리가 크네요. 난방기 소리가 크죠? 난방기보다 더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아주 한마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로 알 수 있다. 아주 쉽죠? 간만에 좀 제목을 짧게 적었습니다. 원래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처럼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은총아, 열매로 알 수 있다. 누구누구야? 열매로 알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을 집이라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자, 다른 말로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인생을, 집을 잘 짓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디에 지었냐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집을 잘 지어. 그리고 열심히 지어. 그러면 세상에서는 박수를 쳐줘요. 또 집이 커.
그럼 더 크게 박수를 쳐줘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no, no, that's no, no. 어디에 지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없대요. 크게 지었니? 잘 지었니? 열심히 지었니? 열정이 있었니? 뜨겁게 했니? 그걸 물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기에는 집을 잘 지어 보이는 것이 잘 지은 집이 잘 지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래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가르쳐요. 그러면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을 생활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거짓된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르쳐야 참된 신앙을 할 수 있을 텐데 거짓된 믿음을 가르치니 거짓된 믿음이 자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니 잘못된 신앙자, 잘못된 성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안에 거짓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를 자꾸 하나님이 분별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가 거짓 선지자를 따르거나 혹은 너의 안에 결과적으로 해서 거짓 신앙과 거짓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다행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르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참된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라. 뭘로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로? 열매로. 그래서 그 밑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거예요. 집의 크기나 집이 멋있거나 휘황찬란하거나가 아니라 뭘로 구별하느냐?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가 날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등산을 딱 가면 물창에 나무가 엄청 많아. 이제 나는 저는 도시에서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저 나무가 저 나무고 요 나무가 요 나무야. 그러니까 난 나무를 잘 구별을 잘 못해요. 구별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건 소나무 정도.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건 알겠어. 나머지는 이게 감나무인지 이게 저게 배나무인지 어디에서 막 과수원을 가도 여름이나 봄에 가면 모르겠더라고. 근데 언제 되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가을 되면 알아. 가을 되면 열매가 맺히잖아. 아, 배나무였구나. 아, 감나무였구나. 가을 되면 알아. 뭘로 아는 거야? 열매로 아는 거야, 열매로. 그러니까 그 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열매 이야기하면은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자꾸 30배, 60배, 100배만 말해요. 주님, 저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 저 풍요에 있다고. 근데 잘 봐요.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 얘기하셨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거 그거 하나야. 그거 외에서는요, 성경 전반에 이르러서는 열매를 가지고는 뭘 얘기를 하시느냐? 크기나 소출의 풍성함을 말하지 않냐고? 누구냐를 물으시는 거야. 누구? 존재를 물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도 오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매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냐고 물었어. 많은 열매라고 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됐을 거야. 근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모두가 우리가 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엄청난 위대한 혹은 특출난 능력과 같이 그런 능력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주님은 공평하셔요. 우리가 모두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지 않으셔. 주님은 많은 소출이 아니야. 싼 거 다 상처나고 필요 없는 열매를 많이 맺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섭게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안 찾아주니까 여러분들도 빠이빠이 못 따라오는구나. 여러분도 단점이 있네. 이러면서 우리가 자막을 하는 삶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고 우리 고은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다시 알 수 있죠. 그래도 한번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19절에 뭐라고 했느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신대요. 이거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이거 진짜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럼 참된 열매와 그렇지 않은 열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을 어떻게 주님이 모르셨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짓이 되고 가짜면 딱 눈에 띌 것 같죠? 아니라는 거야. 가짜를 예로 뭐로 드셨느냐? 무서운 겁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그 밑에 보니까 21절이에요. 우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진짜 아니야 라는 거야. 아버지 주여! 그러니까 막 기도 엄청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말끝마다 주여. 그거라고 진짜 신앙 아니래.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로는 누가 못해? 말로는 주여 주여 누가 못해? 말로는 사랑한다 누가 못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그러니까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22절에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전도사같이, 전도사 목회자와 같이 마치 먼저 아는 자, 말씀을 먼저 많이 아는 자같이 노릇했다 이거야. 막 가르쳤어.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을 했어. 지금 전도사의 이 모습 보고 전도사면 진짜 신앙이네? 아니래. 이것도 주님이 전도사님한테 들으라는 거야. 이건 주님이. 왼총아, 네가 앞에서 선지자 노릇한다고 내가 너를 기억할 것 같아? 주님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와, 이거 우리 교단의 통째로 말하고 있네. 이거 우리 교단 특이한, 우리 교단만의 이거 강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것만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 아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했으면, 이거 내 이름도 아니야,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했으면 이 정도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해. 바빠. 막 땀 뻘뻘 늘 흘리고 있고 막 다리 안 보여 맨날. 저 사람은 우와, 막 속이 엄청 빨라. 막 맨날 막 바빠 하나야. 막 바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뭐라는 줄 알아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힘이 쭉 빠지는 소리야. 심지어 모른다 해서 안 끝나요. 뭐라는 줄 알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분노하세요. 분노하신다고. 아니, 그러면 주님,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열심을 강조하고 노력을 강조하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야. 우리는 그걸 원하지.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뭘 원하세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다른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요, 성령을 쫓지 않다면 너는 육체 욕심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 지금 주님이 이분법으로 말씀하셔.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 거짓 믿음, 참된 믿음. 나쁜 열매, 좋은 열매. 그러면 이 좋은 밑에는 뭐가 있어? 그럼 뭐가 좋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육체를 쫓아 행하는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말했던 거 있어요. 귀신을 쫓고 많은 은사를 행하고 성령을 쫓아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조차 뭘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도 행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의 근원 속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최근에 그래서 화려한 음악이 과연 정말 예배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음악이 과연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누군가한테 도움되더라. 어떤 사람?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불 꺼지는 얕은 불씨에다가 불을 꺼주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감정에 취해서 찬양만 부르고 설교 시작하는 순간 잡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수요일 때 늘 볼 수 있어요. 수요일 때 모두가 다 믿음 있죠. 찬양하며 앞에 나오세요 하면 전국이 하나가 돼서 우와 로맨 예배 시작하면 다자 중고등부 절반 다자. 분명 그렇게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찬양하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정령 쏟아질 때는 쏟아지는 잠을 더 취하는 거야. 무조건 그 화려한 찬양이 예배에 도움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야. 화려한 음악이 우리가 볼 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진짜 가치를 확실하게 구분하시겠냐고. 우리의 모든 섬김을 기뻐하시지 않고 가인이든 아벨이든 다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더라도 저마다의 인생마다 직분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게 뭐예요? 이렇게 보신다고.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동일해질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열심히 하니까 뿅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자로 이 땅에서 그 걸음을 걸은 자가 마지막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저 여자가 여기에서 이 정도는 내가 바를 걸음을 다닐 수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좀 과장합시다. 뭐 부산역까지 한 걸음에 갈 수는 없다고. 만약 걸어갈 거라면 부산역까지 갈 거라면 꾸준히 간 다음에 이 땅에서 완성을 못 시켜. 이 땅에서는 천국에 이르는 완전한 성화는 못 이뤄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반드시 그 천국 문턱 바로 앞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경건 훈련의 필요성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그냥 가만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요 라고 말했더니 눈 감고 죽었더니 천국이,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구원 주신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없이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서 밥을 다 차려놨어. 먹는 건 내가 먹어서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쭉쭉 자라나야 된다고. 오늘 전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먹어서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준비하고 목사님께서 그냥 기가 막 24첩 반상을 준비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옥토맛이 중요하더라. 하나님이 너가 막 은사를 행해? 귀신을 쫓아? 너가 많은 권능을 행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말고 큰 집 30배, 60배, 100배 아니라 너 어디에다 집을 지었어?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니? 우리는 왜냐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나그네거든. 내 마음 뭐지?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근데 결국은 다다를 곳은 거기거든. 내 육신은 지금 여기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인데 마음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또 주일에는 또 열심히 해. 이 땅에서의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가더라는 거야. 양과 염소가 구분이 안 간다니까. 주님은 선명하게 구분. 그날 가서 당혹스러운 거야. 이 땅에서 아니 주일도 저렇게 많이 했던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저 전유사가, 저 이윤총이가 모른다니까. 이거를 구분짓고 이거를 정확히 구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말하는 거야. 나 너 누군지 알지 못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서 떠나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집을 잘 지어라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라. 초가집인데요, 상관없어. 집이 작아요, 주님. 단칸방에. 괜찮아. 반석 위에만 지어라. 아멘.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는, 오늘 찬양도 너무 좋더라고. 예수.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 우리 라키의 형 이름이 또 반석이죠. 반석.
보통 반석이라는 이름이 교회에서 많이들 짓는 이름 중에 하나죠. 서울에서도 그 베이스를 쳐주시는 오반석 집사님도 계시고, 나도 꽤 많이 봤어. 이 반석이요, 그냥 뭐 어폰 디스락, 뭐 소양이 부른 노래,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게 아니라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요. 내가 예수 위에 짓지 않은 집이면 내 인생이, 그러면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 누굴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주님이 열매에 대한 부연 설명을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있단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 감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지. 똑같아. 너희들 인생에 혹시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라 하시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열매래요. 그럼 육체의 열매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음행이라는 거예요. 나날이 더 음란해져 가죠. 요즘 내가 이걸 단위에서 말하기도 좀 그런데 뭐라고 하지? 뭐 있어요. 뭐 만나기 전에 잠자리를 갖고 만난대. 나는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과 연애 이유가 딱 한 가지야. 잠자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인 거야.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되면 사귀고 아니면 안 사귀겠대. 지금은 사랑의 시작을 내 쾌락을 네가 만족시켜줄 수 있니 없니로 사랑의 출발과 내용을 삼아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거 따라가면 죽어요. 그냥 천국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야. 이 땅에서도 망해요. 그렇게 이룬 가정이, 그렇게 시작한 연애가,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 더 성적인 쾌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 수두룩한 걸. 그런 사람 만나면 또 헤어지겠다는 거야. 얼마든지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20대 때 10대 때 아주 막 성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야. 네가 언제까지 그런 사람일 것 같아? 상대방도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너는 언젠가 핏이 버림받아. 그러니까 서로 버림받고 작정된 길을 가는 거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음행은 단순히 쾌락은 나빠가 아니라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성적인 먹는 것도 즐거움을 주셨고요, 성적으로도 즐거움을 주셨어. 주신 이유가 있어. 어디 안에서 누리면 복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면 복이 돼. 우물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얻는 건 복이야. 오늘 내게 주신 밥, 엄마가 해주신 밥상에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건 복이야. 엄마가 해줬는데 되게 맛없게 먹어. 그건 불쌍하잖아. 엄마의 손맛이 나랑 안 맞아. 그건 좀 힘들긴 하잖아. 자꾸 옆집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걔 불행하다니까. 걔는 다른 것만 맛있어. 걔는 불행한 거야. 행복은 뭐야? 내게 주신 것이 맛있는 거야. 오늘 위에서 함께 나왔던 거 뭐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게 주신 것이 감사가 되는 게 행복 중에 행복이요. 그게 행복의 전부야. 그냥 그거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행복은 다른 게 아니야. 더 뭔가를 추구하고 얻고 성취하는 데 행복 있지 않아요? 절대 없어요. 최근에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무수하게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의 허무함과 자살, 충동과 헛헛함. 솔로몬도 얘기해요. 저 사람의 10배 부자가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가진 부는 지금 현재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돈 가진 거 다 합쳐도 따라가지 못해. 근데 그 사람이 헛되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금덩어리가, 돈덩어리가 뭔 의미가 있냐고. 솔로몬 인생에 진정한 러브 스토리가 없어. 1000명을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한 명의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게 크게 불행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진짜 짝 그 한 명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애인 있고 화요일 애인 있고 수요일 애인 있으면 좋아하는 거 아니지. 지금 고원이 아니지. 그게 부러워요? 월화수목금 다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저는 부자예요. 뭐 이런 게 자랑일 수는 없잖아. 그리고 다 진심인걸요.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있더라고. 그게 행복이냐고. 조건 맞아서 결혼한 다음에 뒤로는 불륜을 일으키는 게 그게 행복한 가정이냐고. 마음 다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행복이야.
진짜 소중한 한 사람,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뭐해?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오늘 주님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 사랑을 말씀하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래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랑이 아닌 육체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야. 사랑이 없다는 거야. 아주 러프하게 말할게. 세상 사랑에는 사랑이 1%도 없다는 뜻이에요. 1%도. 아름답던데요? 보기 좋던데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절대로 묻지 않았으면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 말 못해요. 이런 거겠죠? 이 사람의 이 조건이 사라져도, 이 물질이 다 잃어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너 사랑할 수 있어? 대답 못할걸요?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사랑을 잃을까 봐. 근데 참 사랑을 배우면요, 어떤 사랑?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신 주님. 나 같은 게 어떤 건데요? 우리 다 있잖아. 저마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끔찍한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더러운 생각일 수도 있고, 음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사회 속에서는 나름대로 번듯한 사람이지만 큰 실패 속에서 혹은 큰 어둠과 그 심연 속에서 정말 못나고 못난 내 모습,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나조차도 보기 싫은데 그걸 정확히 그대로 정면을 응시하면서도 사랑의 그 열심을 멈추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예배하고 그 은혜로 찬양하는 거야. 찬양은 다시 말하지만 반주자가 아름답게 반주를 하고 삑사리가 나면 인상이 찌푸러지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반주자가 실수를 하건 음역대가 맞지 않는 찬양을 부르던 터져 나오는 찬양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의 열매 맨 밑에 뭐라고 하냐? 이 같은 것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배나무에서 배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배나무니까 배를 맺지. 그걸 어떻게 막아?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되어버리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랑해야지가 아니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충성해야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충성해야지가 아니야. 근데 하나의 성령을 쫓아 행함과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물줄기와 같이 여러분 삶의 욕조에다 가득 채워 넣으면 이게 점차 차올라서 나중에는 목까지 차오르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쏟아붓는 것과 차오르는 것, 이 두 가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요. 어느 것 하나도 빼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봅시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오늘도 이 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셔. 아까도 지혜 어디 갔어? 열매를 맺는 반석 위의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24절에 말하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을 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러니까 다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하는 결국 지혜는 뭐야?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삶이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그냥 세상에서 똑똑한 그런 느낌으로 가지면 안 돼. 성경에 있는 모든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하고 가짜된 모든 삶이 불로 살라진 이후에 심판대 위에서 영원한 것으로 남은 것만 주님 판단하실 그때에 칭찬받을 만한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건데, 그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다 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죠?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말씀이 있는 자 같이 해라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야. 뭘 아끼래요? 뭘 아끼래?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세월이 아끼다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 완성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거든. 뭐가 필요해? 그 중간에는 과정이 필요해.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전사님 뭐 그런 사람 많지 않겠지만 있다고 칩시다. 전사님의 믿음을 담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 그럼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 다 겪어야 돼. 그냥 안 생겨요. 나처럼 많이 아파보고 고통당하고 가슴 찢어져 보고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이 몸에 새겨져요. 그때 그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시간들이 저의 믿음을, 그 욕조를 채운 거예요.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한 것들만 내 믿음의 욕조를 채워서 저 삶의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못 뺏어요. 누구도 못 뺏어. 여러분의 믿음도 누구도 못 뺏어요. 이거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절제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 배우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그냥 되겠어요? 사랑의 열매는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 좀 여러분이 듣기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라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열매냐? 뭘 위해 필요한 거냐?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는 법이 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는 열매들이 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 세상과는 정반대죠.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편하기를 원해요. 쉽기를 원해. 쉽게 얻은 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알죠? 다 뺏겨. 세상은 공평해.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져요. 사랑을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사랑을 해내라는 거야. 기분 나쁜 사람. 우리 고은이가 이제 문화여고를 딱 갔는데 문화와 문명이 없는 아이, 신석기 뗀석기 시대의 그 야만적인 아이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할 수가 없어. 저러는 건 저 인간도 아니야. 짖지만 아직 개야.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니? 못해요. 왜요? 실력이 없는 거죠. 만나게 해주신다고? 왜? 그래야 실력이 커. 그런 새끼 같은 사람을 만나야 실력이 커. 우리 고은이가 동생 얘기를 하면 폭주를 합니다. 왜 주신지 알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야. 다 알잖아. 이런 단점을 다 알고도 사랑할 수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전서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청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다고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표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감당해내는 능력들이 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쉽게 가면 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일, 현저한 일이 나타나요. 시기하고 당짓고 분내고. 그러니까 과거, 지금 시대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방언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 맞아! 뭐, 우와, 믿음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야. 몇몇 분이 이런 거야. 방언 받지 않으면 안 돼. 방언이 없으면 넌 구원이 없어. 맞는 거예요? 방언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못 받아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해받지만 서울대 간 사람이 서울대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언 못하면 지옥 갑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오히려 주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방언이 아니야. 근데 예전에는요, 방언 안 하면 신앙인 취급을 안 했어. 뭐 하는 거야? 비난과 정죄야. 내가 있다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없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당을 지었어. 누구의 일이야? 육체의 일이야? 성령의 일이야? 성령 충만한 척하지만 육체의 일은 현저해요. 당 짓는 거야. 방언 못한다고 터부시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넌 왜 방언을 못하면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 이에게도 방언을 주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입에서 너가 방언이 없는 건 넌 어쩌고 저쩌고야 라고 정지하고 있다면 너나 잘해 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맺으라고 한 열매는 방언이 아니야. 엄청난 신유가 아니야. 귀신 못 쫓으면 넌 목사도 아니냐? 아니라고. 오히려 주님이 귀신 쫓아도 널 모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주님 앞에선. 우리 교단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의 삶이, 너의 일상이, 너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내가 널 준비시켜 가고 있는, 다른 말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는 자로 내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넌 믿고 따라가고 있니? 감사하고 있니? 내 옆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삶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이요, 내가 충성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내가 충성을 배우기 위함이요,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날 놓으시는 내가 절제를 배우기 위함이요, 내가 양선을 선함을 추구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악들이 있을 때 선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양선을 맺을 수가 있는 훈련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훈련해? 내가 세균의 공격이 없는데 내 면역력이 언제 강해지냐고. 어려서는 놀이터에 가서 흙을 퍼먹으라는 거야. 왜? 그래야 면역. 그 핀란드 그 결과 아시죠? 어려서는 코딱지를 먹이십시오. 오! 근데 먹이래. 권고사항이야. 아무도 실천 못하죠. 근데 저 구석에서 몰래 다들 하고 있죠. 어릴 때 코딱지가 그렇게 맛있나 봐. 짭짤하니. 근데 어려서는 그게 좋대. 그래야 면역력이 튼튼해진대. 왜 그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보다 그 자연 분만을 왜 좋다고 말해요? 엄마 더 힘들게. 왜? 면역력이 그렇게 좋대요.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때 그 입술이 엄마의 산도 내에 있는 첫 번째 세균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균은 사람을 죽일 세균은 하나도 없대. 왜? 여자의 그 산도에는 적정한 그 pH 농도가 있어서 아주 못된 세균은 아예 있지도 못하고 아주 경미한 유익균과 유해균이 같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뭐가 도움이 된다? 몸에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연분만한 아이가 훨씬 건강할 수밖에 없대요. 왜? 훈련받은 아이야. 훈련받은 아이야. 저는 훈련을 약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좀 약한 것 같은데 저는 제왕절개로 나왔거든. 그래서 그런가요 주님? 주님. 제왕절개는 훈련을 못 받고 나와서 그냥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한 번도 면역력에 대한 테스트와 훈련 없이 나와서 그냥 추후에 차차 다른 외부 환경을 통해 나오는데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두 개라죠. 하나는 자연분만과 초유. 이게 최고의 선물. 거기에 면역 체계를 증강시키기 위한 모든 게 다 들어있대. 비싼 분유 말고 그것보다 초유가 훨씬 좋고 편안한 자연분만보다 그 제왕절개보다 힘들지만 그게 낫다. 정서적으로도 엄마도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더라. 모성 본능이 나더라. 이런 과학적인 결과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 어렵게 낳은 자식이잖아. 과학적으로 또 그렇다라는 거야. 신기하죠? 왜 그래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완성이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열심을 전사가 오늘 아침에도 말하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띄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떤 허망한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진심의 감사와 충성으로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꿈꾸고 그러라고 한 적 없어요.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우리를 위하신 거죠. 뭘 원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으시면 동일하는 거예요. 은총이를 지금 현재 은총이의 삶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옵소서. 민정이의 삶에 고은이의 삶에 희락의 삶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날 부르신 뜻, 나를 보내신 뜻이 있다고. 그게 힘들어, 알아, 어려워.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해내는 열매들이 성령 열매들이고, 성령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며, 그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할 때에 그 아름다운 과정을 거쳐 시작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 과정이 있었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고난을 우리의 삶에 심는 거예요.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부자들이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 뿅! 없다니까. 저에게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사도 바울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고 거치고 훈련을 다 받게 하옵소서는 동의어이며, 저에게 요셉과 같은 형통한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팔리고 외국에 팔리고 오해와 무명을 더 뒤집어 씌우고 강한 몸으로 오해받고 경찰서 갔다 오고, 그 모든 다 그걸 감사로 이겨내는 과정을 거친 후에 요셉의 형통함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한 명도 여유가 없어. 한 명도 고난 없이 과정 없이 믿음이 좋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봤는데 또 까먹었어. 왜 분명 공부했는데 뭐 학원에서도 들었고 학교에서도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 이걸 거쳐야 된다고. 필리비가 맨날 그래. 봤는데 몰라. 엄청 짜증내는 거 있지. 자기는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서 짜증난다라는 거야. 아빠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아유, 얘는 내가 말하는 걸 안 믿어. 자기만 바보 같대. 나는 아무리 봐도 기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빠도 그랬다니까 안 믿어. 지만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워. 십자가 혼자 다 졌어. 막 그래서 공부 안 한다고 막 이러고 막 이래. 공부가 어려운 게 뭐예요? 한 번 봤다고 내게 들어오지 않거든. 과정이 필요해요. 보통 필요해? 몇 번을 쓰고, 옛날에 깜지 좀 무식하게 공부했죠. 막 깜지 쓰고 오고 가며 틈틈이 또 보고. 저런 사람도 내가 공부했을 때 정말 지독하게 공부했을 때는 눈 뜨자마자 오른편에다가 단어장을 두고 잠 깨면서 단어를 아드마야 존경하다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33,007번을 보고,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잘 보는 거야. 하루 500개씩 외웠어. 나는 단어를 50개 500개씩 외웠다고. 그러니까 단어 시험 보면 내가 점수를 많이 받지. 내가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기억력이 더 뛰어나? 내가 기억력 안 좋은 건 내 주변에서 나랑 가까이 사람 다 알아. 난 이름도 자꾸 까먹고 성경도 자꾸 어디 있는 거 자꾸 헷갈리고 너무 어려워. 그런데 반복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 과정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우리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 없어? 하루는 24시간이야. 길면 80이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 주어진 시간 안에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사랑의 실력을, 충성의 실력을, 오래 참음의 실력을, 인내를 키워나가야 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30살 되고 40살 되면 누구나 결혼을 할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하면 불행이 눈앞에 놓여 있고 저주가 눈앞에 놓여 있는 거야. 왜? 그 고난을 겪고 나면 또 그때서야 배우거든. 근데 그때 가서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거든. 미리 준비시키려고 미리 말씀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 그렇게 안 듣는다? 운동해라? 절대 안 하지. 웃는 모든 사람들 범인, 절대 안 하지. 성경 봐라. 지금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픽픽 쓰러지고 감당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문제 생겨가지고 그때서야 뭐가 문제지 어리버리 까고 있으면 뒤늦게 말씀이었구나. 막 40살에 말씀이 중요하죠. 아멘. 이러지 말고 지금 말씀 가운데 살라고요. 아멘. 그게 복이야. 기도의 줄을 못 잡고 살아가. 그러니까 픽픽 쓰러지고 막 이래 갔다 저래 갔다 감정 따라 어느 날은 조울증이야. 막 감정도 너울대고 막 주인이 감정이니까 느낌이니까 감각이니까. 기도는 왜 해요? 물 받는 시간이야. 내 성령의 충만함에 물 받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야. 방향 잡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딱딱 난 이러고 하고 싶고 안 돼. 놔. 다 놔. 내 자녀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 아니야 저 뜻대로. 주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네?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완전하신 주님이 죄성이 없으신 그분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 주 뜻대로 이렇게 되는데, 죄성으로 가득한 육신의 욕정이 가득한 우리가 기도가 없이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고, 하루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는데 한 달이 1년이 인생이 세워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죽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 없으면 죽은 인생이야, 망했다라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전사가 매주 저 아이들 붙잡아 놓고 뭔지도 모르는 애들, 기도가 뭔지도 몰라. 저 아이들 아직 뭐 고난 가운데 있어봐야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 하지, 말씀도 읽어도 이해도 못해. 저 아이들 아직 뭐 시키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말씀이 당연하게, 숨 쉬는 것처럼 기도가 당연하게. 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이니까. 그걸 인생의 말미에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읍시다. 아멘. 그걸 붙잡고 지금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욕조에는 얼마만큼의 성령의 충만함이 쌓여 있습니까? 그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실력이 좌우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으면 뭐해? 기도가 없어, 말씀도 없어. 그 사람 미안한데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 창수가 나잖아. 바람이 나잖아. 모래 위에 지은 집만 확 쏘시는 거야. 사람의 눈에 보기엔 충성된 것 같고, 사람의 눈에 보기엔 사랑이 많은 것 같죠. 아니야. 바람 나면 바람이 불면 알게 돼요. 창수가 치면 알게 돼. 어려운 일을 감당해 봤어야지. 어려운 일 속에서 훈련을 받아봤어야지. 훈련은 하나님이 주셔. 훈련을 이겨내는 건 기도와 말씀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일상 중에 있을 거야.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마 이 육신의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을 계속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처럼 그 모래와 같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진짜 훈련, 기도와 말씀의 훈련, 이걸 충분한 게 아니라 이건 기초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삶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 붙잡아 주십시오. 충성하기 싫어. 저 사람 보니까, 저 이은총 보니까, 충성하기 싫어. 저런 놈 밑에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이야.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충성. 저 집수사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래서 충성.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훈련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는 뭘 통해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겉으로 주여 한다고? 너의 삶의 열매 사랑이 있니? 그러니까 이게 열매라는 개념이 한번 딱 맺으면 완성이에요? 내년에도? 그 해에도? 다음에도? 나무는 매년 맺어야 돼. 이 땅에서도 이 나무가 너무 노령의 나무가 돼서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서 버립니다. 전사가 지난주까지는 거룩하게 살았어. 사랑하고 충성했어. 그러면 이 오늘의 나의 믿음이 다음 주를 보장하느냐? 1도 보장 못해요. 뭐가 없으면 예수로 뭐 할까? 난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끝인 거예요. 한 1, 2주 버텨. 여러분 숨 참기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욕탕 가면 한 번씩 하죠. 대결하죠. 몇 초? 해본 적 있어? 미정 해본 적 있어? 고은이 몇 초? 해본 적 있나? 30초! 손 들어보세요. 난 30초 날 수 있다. 그래도 선생님 좀 뭘로 보십니까? 저 왕년의 수달이었습니다. 50초 있나? 50초? 전사가 왕년의 수달이었지. 최고 기록 2분 20초가 넘었어. 2분 27초였던가? 거의 나 해병대 갈 수밖에 없겠네. 나 혼자 착각했어. 해병대 가야 돼. 정작한 건 공익이지만 허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을 잘 참네 막. 근데 그래봤자 2분이야. 하루 1440분 중에 고작 2분도 못 참는 게 인간이야. 우리도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없이, 성령을 구하지 않은 삶 없이 과연 내 영혼이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못 살아.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이미 죽어서 그런 거야. 진짜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이상하지 않아. 말씀이 없는데 이상하지 않아. 그거는 갈등도 없어.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나 그런 적 있거든. 말씀 없어도 살만한데? 전사도 그래 본 적 있어. 나 예전에 많이 받았던 말씀 덕분에 굳이 더 말씀 안 읽어도 되겠는데? 나도 그런 적 있다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 이미 죽은 뇌사 상태였던 거야. 언제 알게 됐느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내가 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주여 하는 자였네. 이은총 되더라고. 삶에서 알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서 정말 신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모세가 자기가 꿈이 있었어.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지. 무슨 꿈이었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주겠다. 구원하리라. 나 힘도 있잖아. 배운 것도 있어. 학식도 있어. 청춘도 있어. 나랑 나이 똑같아. 40살. 우와. 40살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와. 주님이 그때 응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세요. 난 널 쓸 일이 없는데? 내가 구해줄게! 우와! 팍!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의 이 주역이 더 과해지게 생겼다 하면서 원망하고 도망가. 원망하고 욕해.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에서 깎이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힘 다 잃고 청춘 다 가고
80세의 노인이 된 그 순간 그제서야 주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서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야라고 처음으로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토록 주님께 부르셨을 때는 응답 없던 그분이 이제서야 응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저 이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는데요. 주님은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뭘 준비시킨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라고 생각했던 거는 주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고 모세가 다 내려놓은 것들이 그래서 가장 미약해져서 나는 아무 능력 없다고 한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품적으로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깨끗하게 순전하게 준비가 되니까 80세가 되어서 주님이 비로소 부르시고 그 이후에 신명기에서 뭐라고 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널렸다. 세계 1등 모세 1장 온유함 1장 40세 때는 이 새끼가 뿌아 했다고 죽였다고 승질나고 막 내 동생 몰라 열정 가득하고 막 주님은 그때 응답 안 하시고 부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예수 충만할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다른 꿈, 다른 소망, 다른 생각, 다른 어마어마한 비전이 아니라 예수보다 더 큰 비전은 없어요.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 충만할 때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삶도 최고로 아름다워지는 거지. 뭔가 내가 바라는 건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그 이상, 그건 이상이 아니야. 그건 이상한 거야. 난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건 이상해진 거야. 맛이 간 거라고. 가장 건강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예요.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그걸 구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찬양만 원웨이 지저스가 아니라. 다윗도 혼자서 양떼를 쳤다고 했죠. 그 양떼라고 하는 건 우리 사무엘을 초청했을 때 알죠? 아들들 다 준비해 놓고 있으십시오.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첫째부터 말째 그 막내 딱배기 6째까지 다 넣는데 막내만 들여다 놓고 양치겠다고 뭐야. 가장 허드렛 일을 가장 못난 놈한테 맡기고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들만 집에다가 딱 해놓고 번듯하게 딱 정장 딱 입히고 나서 사무엘 오신다. 야 오늘 실수하지 마. 오늘 구역 예배 드리는데 사무엘 목사님 오신다. 무릎 딱 꿇고 각 딱 잡고 거룩하게 아멘 아멘 잘하고. 그러니까 주님 와서 사무엘도 만족스러운 거야. 눈이 있으니까. 야 멋진 아들들 꽤 있는데 주님 첫째입니까? 아니다. 아니고 둘째 맞죠? 아니다. 아니었습니까? 알아요. 셋째죠? 아니다. 잠깐 이상한 것 같은데 더 나은 애가 없는 것 같은데 넷째인가요? 아니다. 다째인가요? 아니다. 혹시 아들 더 있습니까? 이세도 못마땅하게 있기는 한데 그 아들내미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있긴 한데 불러올까요? 오니까 가장 초라한 목동의 옷을 입고 밖에서 주님 저의 인생의 때는 언제 올까요? 아버지도 저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다 날 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좋아요 주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을 주 앞에 읊으며 내게 맡겨진 그 양떼를 무리들을 위하여서 충성하였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그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것도 모자라서 레슨 2 광야로 가라. 13년간 모래 마시고 쫓기고 사울이 2번이나 와서 죽이려고 하고 창을 피하고 그 고통들이 우리의 이름으로는 고난이라고 일컫고 고난이라 명명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과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곳에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전혀 없어요. 완전하신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고 충성과 감사로 끝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열매는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쫓고 있다는 표예요. 쉽게 말하면 날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가를 날 보면 돼. 열매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네, 눈에 보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쫓을 것이고 성령을 쫓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 배나무가 배를 맺는 걸 막을 수가 없어. 배나무 붙들고서 100번 1000번 붙잡고 애원을 해도 사과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리 붙잡고 육체의 일을 쫓는 자를 붙잡고 애원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느냐를 그래서 끝없이 살펴봐야 돼. 세상의 소망, 세상 것, 모래 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시고 날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셨고 나를 심판하실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충만한 자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충만한 예수로. 더 없어. 다음 주도 이 설교할 거야. 계속 할 거야 이거. 점검하셔요. 주중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교하세요. 여러분 열매 봐보세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열매 하나씩 볼까요? 9가지 열매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육체의 열매는 우리 잘 알잖아. 여러분 인생에 한 번씩 다 살펴보면 됩니다. 그거 많죠? 꽤 있죠? 내려놓으면 어떤 열매 맺어야 돼요? 아까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간단하다고 했어요. 어떤 열매? 어려운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열매라고 했어요. 사랑 봅시다. 사랑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육체를 쫓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은 뭐예요? 되게 희락이란 말 자체를 우리 평상시에 쓰는 말들이 아니잖아. 일상 용어가 아니라서 되게 헷갈려요. 희락은 세상 기쁨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런 한자어를 쓰는 거지. 그냥 기쁨, joy예요. joy,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뿌리가 원천이 어디라고요? 나무가 성령의 나무라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기쁨이에요. 이게 뭐냐? 전도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의 절정이 뭐라고 했죠? 감사라고. 감사. 근데 진짜 감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깨달아야지 감사가 온다고. 알아야지 감사가 와. 그럼 이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상 가운데는 이 모든 상황이 나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준비시켜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돼. 그러면 희한해집니다. 환경은 바뀐 게 1도 없는데 내 안에 희락의 영이 꽃을 피워요. 기쁨이 와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기뻐. 변태 아닙니다. 좋아. 이런 느낌 아닙니다. 잔잔히 성령님이 깨워주신 그 감각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좋아. 근데 이거는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절대 뺏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일상이 이 희락의 영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면 일상이 감사로 충만해져요. 난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길 바라요. 진짜로 일상이 하나하나가 감사요. 감격이에요. 별이와 필립이가 아기 때보다는 덜 귀엽거든. 물론 지금도 귀엽지 필립이. 근데 여전히 사랑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이가 먹었어. 고은이가 옛날처럼 막 귀염귀염한 얼굴이 아니고
또 민정이랑 희락이도 옛날에 그 풋풋한 모습이 아니야 지금은. 근데 이 희락의 영이 딱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렇게 소중하다. 여러분 유초동부 아이들 소중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그 영혼들을 우리를 믿고서 그 소중한 사연들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는지를 알아야지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이 안에서 막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지. 성령의 나무가 돼야 돼요. 성령을 쫓아야 돼요. 주님 그래서 뭐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게 뭐야? 성령을 쫓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어느 날은 그 사람 이름을 딱 읊어서 뿌리는데 눈물이 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가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전사님 스스로가 나는 좋은 어떤 목회자로서의 자격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걸 갖추지 못한 부족한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전사님한테 그래도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영혼을 탁 기도하면요, 그 영혼의 삶이 죽을 때도 아닌데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 그 영혼이 겪었을 그 아픔들과 이런 것들이 막 그 감정도 휘몰아치면서 쫙 와요. 그러면 막 감당을 못 하겠어. 그럼 내 일보다도 더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드라마틱한 일이 펼쳐지고 그러진 않아.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왜? 그 기도도 쌓이거든. 여러분들 헌신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름답게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야. 오늘 전사가 옷을 입고 왔어. 여러분들 눈앞에는 예쁜 청바지와 예쁜 니트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전사 생일 선물 사준 거예요. 보이세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있는 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그렇게 어렵게 수고해서 얻은 그 물질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걸 전사한테 준 거예요. 눈앞에는 옷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딱 띄워주잖아.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야. 눈물이 탁 쏟아지는 거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안 행복해? 근데 감사가 없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지. 아픈데 감사가 넘치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치는 것은 그건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세 번째, 화평. 교회도 분열하고 분쟁합니다. 제일 슬픈 거 뭐야? 어느 지교회가 둘러 쪼개졌대라는 말. 마음이 아프죠. 초이야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싸울 바에 둘러 갈라져. 설교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선책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둘 다 냉정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말할게요, 육체의 일을 맺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분냄과 당짓고 투기하는 거, 그건 육체의 일은 현저한 거예요. 만약에 그 두 분의 그 싸움도 또 꼭 중심 인물이 있어. 그 중심 인물이 성령의 열매 맺고 사랑으로 하나 되잖아요. 교회가 깨질 일이 없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되지 못해서 그래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 열매 맺어야 돼요. 화평을 구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해요? 내 허락 없이 안 돼. 내가 이 교회에서 뭐 그러면 안 돼. 힘을 빼야 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도 예를 주셔서 전사가 나이가 많이 먹고 예를 들어서 전사가 뭐 부산교회 계속 있게 될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오랫동안 있다 쳐. 그러면 전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야 돼. 아,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도 뭐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고 그러니까 하면 이제 내가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야. 그럼 또 이제 이은총파와 반 이은총파 이렇게 또 분열되는 거야. 내가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야.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는 화평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곳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싫어하는 건 육체에 있는 현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도 화평을 쫓아야 돼. 사랑도 하고 화평을 쫓아야 돼. 그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으면 아시죠? 극한의 가뭄이 오면 뿌리는 시험 받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었는지 그때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어금니를 꽉 깨문다고 참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뿌리 내려야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뿌리 못 내리면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그 사람의 인격도 깨져요. 미쳐. 너무 힘들어서 미쳐. 근데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게 축복합니다. 자비, 너그러워야 돼요. 친절해야 돼. 따뜻해야 돼 사람이. 부드러워야 돼. 우리 여자들 그죠? 부드러운 사람이 좋잖아. 전 터프가이가 좋은데요. 잠깐 우리 상담 좀 해볼까? 부드러운 사람은 진짜 강한 건 부드러운 거거든. 그 많이 짖는 개는 강한 개예요, 약한 개예요? 약한 개. 치와와가 많이 짖어요. 겁먹은 개가 이럽니다. 큰 개는 하고 그냥 물어서 죽여버려요. 짖질 않아. 겁먹지 마세요. 양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참. 아마 자기를 찔러도 저 사람 원망하지 않을 거야. 양선을 가장 이루신 분이 우리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이시죠?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 아들로 삼으신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주기철 목사님 아니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치시면 나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감옥에 가서 끄집어서 아들 삼아서 목사까지 만드셨어. 그게 선이 끝까지 선을 추구하는 거야.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는 거야. 그래도 사랑, 그래도 주의 일, 그래도 하나님의 뜻, 그래도 충성,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환경과 건강의 시험이 와도 변함없이 나는 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전사가 목소리만 나오면 난 설교하는 거야. 목소리만 나오면 그 코로나가 와서 전염성이 있어서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해가 될 때를 빼고는 죽어도 설교하려고 해요. 죽어도. 근데 이번 주에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죽겠어. 다 설교도 준비했는데 이게 사람의 상태가 아니야. 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막 가래가 계속 나오고 막. 그래서 처음으로 금요 예배도 제가 못 드려서 저도 없고 예림이도 없으니까 라키가 와서 위성 예배를 인도를 해줬는데 진짜 가는 거 아니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막 어제 이제 그 독감에서 나와서 오늘 아침에 괜찮은 거야. 내 몸에 힘이 없더라고. 근데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도 아프지가 않아. 힘든 건 내가 참으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설교다가 딱 끝나는데 체력이 부족해가지고는 보통은 저자가 설교하면 안에 나시란다. 난닝구가 젖어요. 속옷이. 열심히 좀 했다. 와이셔츠가 젖어. 근데 오늘은 처음이야. 와이셔츠가 아니라 그 위에 입은
요 두꺼운 울 있죠, 울. 오늘 입었던 거 정장 안에 그거 플러스 정장 윗두리까지 다 젖어 버렸어. 그러니까 물로 잠그는 것처럼 다 젖어 버렸어. 그래서 내가 옷도 이렇게 갈아입는 김에 이게 떠올라서 이렇게 입은 거예요. 내가 그냥 입은 게 아니라 다 젖었어. 아예 그냥 아예 물에 내가 옷을 입은 채로 축축 다녀온 것처럼 옷을 벗는데 막 축축해. 왜 그래? 체력이 없으면 땀이 나거든. 체력이 내가 부족하니까 이게 막 9kg 빠지고 이러니까 너무 체력이 부족한 거야. 근데 그래도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었어.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누가 주셨다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난 다음에 주님 저 잘했죠. 주 살 것 같으니까 조금만 살려주세요. 저 어제 저희랑 필리비가 먹다 남은 치킨 먹으면서 고은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충성합시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충성케 하십니다. 그게 기쁨이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의 드라마를 보면 그 사랑의 가장 아름다움이 대단히 멋진 집과 그가 누리는 즐거움에서 나타납니까? 가장 큰 사랑의 거대한 말로 이룰 수 없는 비극과 어려운 장애물들을 뚫을 때 그 사랑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증폭이 돼서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은요, 우리 인생을 감동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각본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각본 하나님, 연출 하나님, 주인공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드라마를 어떻게 쓸 것인지 갑자기 주님이 컷!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각본대로, 뜻대로. 그러면 나는 아직 다음 페이지 몰라. 우리나라 드라마랑 비슷하죠? 그 한 회 한 회씩 쪽대본 나오죠? 우리 인생도 쪽대본식이야. 쪽대본.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온유, 포용성이죠. 따뜻하게 품는 마음. 이 특별히 포용성은, 따뜻함은 여성성의 극대화예요. 여성성이 가장 높이 이르면 남자는 절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포용력을 여자가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는 배타적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배타적이에요. 내가 이겨야 되거든. 내가 승리해야 돼. 지면 죽을 뿐. 이제 이런 전투적인 마음을, 그런 습성을 남자에게 많이 주시고, 여자는 그래도 품읍시다. 저 사람도 같이 먹을 거 없어도 나눠주려고 하는 건 여자야. 저는 안 그러는데요.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품는 거예요. 저런 사람 다 품고, 이런 사람 다 품고. 근데 꼭 여자만이겠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던 건 남자도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품는 거예요. 품고 따뜻하게 온유함으로. 뭔지 아는 거는 싸우지 말고. 마지막 절제. 절제는 뭐야? 꾹 참는 거 아닙니다.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하여튼 사람들도 감각이 더 아름다워, 더 멋있어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막 화려하게 입고 막 드레스 기가 막히게 한 걸 아름다움을 했다면, 요즘에는 혹시 절제미를 알아. 꾸안꾸 아시죠? 꾸안꾸. 원래 그게 제일 힘들다면 물어봤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예림아 너도 꾸안꾸 해봐.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 화장도 한 듯 안 한 듯 그게 제일 어려운 거래. 제일 비싼 건가 봐.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힘들.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예뻐야 돼. 이게 제일 힘들대. 예쁘려고 과하게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또 아예 안 하면 예의가 없는 거고. 그 제일 그 멋진 사람들을 보면은 드레스가 화려한 게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청바지 흰 티인데 깔끔하게 한 군데 포인트 딱 주고 아름다운 몸과 함께 딱 그런 게 딱 멋있더라고. 깔끔한 옷. 근데 막 형형색색 귀걸이 이만한 거 막 이렇게 하고 막 문신 티 하면 왠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절제미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인생이 진짜 아름다움은 절제에 있어요. 군더더기야 없는 삶.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길 바랍니다. 아멘. 깔끔한 삶.
주님 딱 80년만 깔끔하게 살고 죽으면 안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 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지혜, 이러한 경쾌함과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매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열매 맺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 열매 맺게 하소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믿음의 이 욕조에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세월을 아끼라. 아멘.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욕조를 또 채우는 거야. 이건 남도 같이 틀어주는 거야. 전도사도 여러분 욕조에다 계속 틀어주는 거야. 같이 부부 쫙 해주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도 해야 돼. 또 나머지 시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욕조를 꽉 채워서 그냥 찰랑찰랑 거리는 게 아니라 목까지 꽉 차서 주님이 예수께까지 살아났구나. 그런 사람이 천국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을 잘 지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는 집을 어디에 지었니?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 것인지 참된 믿음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뭘로 분별합니까? 열매로 합니다. 나의 열매로 내 나무를 압니다. 내가 육체의 현저한 일을 쫓는지 성령을 따르는지를 내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것들, 분냄과 당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꿈만 꾸다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꿈꾸는 것을 이루는 진정한 영적 실력을, 영성을 쌓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은사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일상이요 삶이요 성품임을 알고 훗날 시간이 지나 내가 이루는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의 그 은혜와 열매를 누리는 복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하소서. 우리 주의 삼자 통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선하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며 기뻐하며 화평을 구하고 오래 참으며 친절하며 선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쌓여갑니다. 오늘도 쌓아갑니다.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쌓은 것이, 내 삶에 쌓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입술로, 삶의 선택으로, 내 삶의 양상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지할 것이, 금지할 법이 없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끝내 맺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언제나 그냥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사님 방에 보면 문을 열자마자 옥상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옥상에다가 페인트 칠을 쫙 했잖아요. 문을 닫았거든요. 라키도 와서 얘기하더만 집에 페인트 냄새가 가득한 거야. 내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사가 아니 문도 닫혀져 있는데 이게 어디 들어오지? 여긴가? 위에서 샜나? 막 이렇게 생각. 위에서 이렇게 뭐 페인트가 이렇게 새서 들어
막 그랬어. 왜?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 방 틈으로 약간 찬 공기가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두꺼운 재질로 되는 걸로 투명한 막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문을 막아놨어. 밤에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문을 막아놨단 말이야. 자석으로 딱 닫혀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새벽에 밤에 갑자기 그 뒤에서 귀신이 이렇게 미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우 하면서 이거 밑에가 열리면서 뭐가 쏘고 들어오는 거야.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문이 닫혔지만 공기는 원활히 소통되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문 닫힌 문 사이에 스티로폼 빨랑빨랑한 걸로 끈적한 걸로 딱 붙여가지고 사면을 닫히랬어. 그다음부터 이게 안 울고 그다음부터 냄새가 안 나더라고. 내가 또 깨달았어요. 앞에 내가 눈에 틈이 안 보인다고 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 이 새끼가 보통 열심이 아니야. 보통 성실한 게 원래 불법이 성실한 거야. 착한 사람들 그냥 살아. 불법을 저지르는 놈들이 법에 들키지 않으려고 뒤에서 꼼수를 겁나 쓰는 거예요. 머리를 그렇게 똑똑한 머리 해가지고 꼼수 쓰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진짜 작은 틈으로 우리가 모르는 새에 쏙 들어오는 거야. 가라지를 예수님이 언제 뿌린다고요?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밤에 뿌리고 왔네. 밤에. 그 찬양 사역자도 처음에 안 그랬겠지. 인기가 없었을 땐 더 없었겠지. 근데 인기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막 와 최고예요, 목소리 좋아요. 특히 또 이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와 또 청년이니까 와 이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악한 데 쓰는 거예요. 악한 데. 그렇게 한 여자를 사랑하는 데 써도 부족한 사랑인데 여러 여자들을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회자도 같이 나서가지고 막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를 잊지 말라고. 우리가 성적으로 전사도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도 한순간에 넘어졌었고요. 여러분도 다 있잖아. 경험. 말 못할 그런 경험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내가 내 마음과 육신으로 범죄한 거 없습니까?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뭐부터 시작한다고?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고요. 기도 없이 살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꿈도 꾸지 마요.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빚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만 하게 되고 겉으로 주의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은 시간이 필요해.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내 성품이 성령의 성품, 신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아끼셔야 돼. 그리고 기도 딱 끝나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 성품을 돌아봐. 말씀으로 또 거울로 곱씹어 보면서 기도 시간까지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제 모습 아름다운가요? 주님 보시기에 저 어때요? 너무 못나진 않았나요? 자꾸 돌아봐야 돼. 마음을 쳐야 돼. 자꾸 쳐야 돼. 이렇게 마음을 쳤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세요. 만져주세요. 새롭게 되잖아요.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막 진지해가지고 범죄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웃음이 터져 나와요. 기뻐요. 두려움과 딱딱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지만 나를 붙여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끝없는 사랑이 나를 안전히 붙잡아 주시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 가운데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강제로 막 나를 이렇게 억제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그러면 애초에 자유도 안 주셨지.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고, 자유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을 붙조차 행하는 나의 모든 선택들이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말씀을 기뻐하시고 한 절이라도 더 읽고 묵상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분수가 아니라 몇 시간 기도했네, 그게 아니라,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그리고 그게 쌓여만 간다. 여러분의 믿음의 욕조가, 믿음의 탱크가 가득 채워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물질이에요. 백배로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은이, 또 우리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와 교단이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사, 믿음이 자라나게 하사, 예수님까지 자라나게 하사, 하나님의 그 간절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을 선하신 뜻을 알고, 비록 내 사는 삶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나를 준비시켜 가는 과정임을 깨달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나의 삶, 나의 충성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와, 여전히 어리석지만 결국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아직은 부족하지만 기어코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주실 우리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시간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열매 맺게 하소서.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거룩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